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림이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앞선 2주간에 걸쳐 남쪽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의 군합발에 황폐하게 유린당하는, 멸망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3가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리고 다윗 왕조, 이 3가지를 잃었습니다. 이 3가지는 유다 나라의 자부심과 기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3가지를 소유하고만 있다라면,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있기만 하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왜곡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낙관주의를 뒤흔드셨고 급기야 완전히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남유다는 이 3가지를 소유한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인격적인 언약관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6장에서 유다 나라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3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왕, 2번째는 제사장들의 우상숭배, 3번째는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멸시한 이 3가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역대하 36장은 밝힙니다.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래까지 총체적인 난국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 이방인인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때 유다 나라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아주 고집스럽게도 완고하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에 대한 파기, 그 파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유다 나라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끝이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52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벼랑 끝에서 붙잡는 회복의 희망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은 심판의 어두운 그런 색깔로 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문학적 장치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문학 최고의 고전이고 이 지구상의 최고의 문학 작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도의 그런 장치들을 통해 갖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쩜 이렇게 잘 정했어요, 오늘 그 특송 제목을. 자, 먼저는 회복의 약속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의 심판을 선고하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봅시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같은 책이니까 29장.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거기다가 여러분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레미야에서 이 구절을 모르면 안 돼요. 별표를 하시든지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리고 그런 잔악무도한 파괴와 약탈과 진멸되는 상황이 52장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70이라는 단어입니다. 70. 이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아 유다 나라를 때리신 것은 바로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또 심판이 아닌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 더 가면은 11절에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복의 약속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예레미야 29장의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거다, 미래의 소망이 있다, 재앙이 아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말하는 70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책, 그 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요시야 시대, 그 시대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아직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포로지에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이 다니엘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10대 시절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도 바벨론으로 쫓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그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바벨론이 놀랍게도 망하는 거예요. 메대 나라에, 페르시아 나라에 망하는 과정도 봤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봤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중간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여기서 한 나라가 뭐냐면 그 메대 나라, 페르시아. 또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는 46장부터 52장까지 주변 이스라엘 나라의 10개국이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갖고 46장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50장, 51장, 또 49장, 이 3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나라가 망하는 걸 그려요. 그러니까 46장부터 끝장인 52장까지 계속해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도 망하는구나. 얼마나 이 다니엘이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29장을 봤을 때,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에 뭐라 그랬냐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2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는구나.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회개에 관한 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다니엘서 9장은 예레미야 책을 읽고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회개에 관한 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한 장 전체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었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낱낱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어쨌든 그 다니엘의 주옥같은 기도문을 나오게 한 토대가 뭐냐, 근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해요. 제가 이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천박한 기도고 이기적인 기도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따른,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저 포로지에서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양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의 통치자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복을 위해서, 유다의 잘못을 위해서,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처음 배웠을 때 여기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따른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고 깨달은 것을 토대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교회가 공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밴드에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올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좀 깔고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라는 벼랑 끝에서 붙잡아야 할 이 회복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을 봤는데 예레미야 52장은 이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임에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희미해 보이지만 그 희망의 회복의 씨앗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에 숨겨진 우리가 희망의 씨앗 세 가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남은 자인 포로민들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28절 그 옆에다가 회복 1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회복 1.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여기서 잡혀갔던 포로민들, 이 포로민들이 결국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곳이 성경에 다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2장, 그리고 역대하 36장,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25장입니다. 다 유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그려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유독 예레미야 52장에서만 이 포로민들의 숫자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여전히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뭐냐? 바로 포로민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 왕 때 북쪽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나라가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국가를 붙들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자기가 850대 1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지만 나중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너무 마음에 그냥 근심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맞추지 한 7,000명이 남아있다. 네가 희망을 가져라. 자, 한 말씀 또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나라를 형성하지도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라를 형성하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할 거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남은 자가 돼서 결국 내 언약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포로민들은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주역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장송곡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70년 후에는 희망의 협주곡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민족, 당신이 선택한 땅, 당신이 선택한 다윗 왕조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개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포로민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온 포로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089쪽입니다. 1089쪽.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잔멸시키고 다 그냥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심고 뽑아서 하나님의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페르시아 왕, 초대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곳곳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에도 나오고 에스라에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초강대국 바벨론에 뒤이어서 페르시아 이 제국 때 포로들이 귀환할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예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셨고,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그것을 위해서 고레스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힘들게 일부러 만들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세요. 많은 경우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판단의 잘못, 나의 결정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해요. 낮아지니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절로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너무 낮아지니까 기도 내용이 안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야, 이게 낮아짐이에요. 이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왜? 이 십자가는 낮아짐의 극치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갖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말아야지. 소유로 만족하지 말아야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루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1차 귀환 때 올라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또 누굽니까? 2차 귀환 때 올라와서 이 내면의 신앙개혁을 일으킨 에스라와 포로민들이에요. 또 누굽니까? 3차 귀환 때 올라와서 누가 올라와요? 느헤미야와 함께 올라와서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귀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조롱과 비웃음, 수치,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결국 그 바뀐 그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와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그래서 깨끗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에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새 시대를 여는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 멸망의 벼랑 끝에서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 희망의 씨앗은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전의 기구들,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져갔구나,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이 놋들은 가져갔구나, 그때 놋이 좋았나 봐요. 그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성전의 기구들 역시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이 회복의 복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예레미야 52장으로 넘어와서 그 17절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회복 2 이렇게 쓰세요. 회복 2. 왜냐하면 17절부터 우리가 성전의 기구들이 빼앗겨가는 것을 봤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예레미야 52장은 시드기야 왕이 죽었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죽었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이 비극적인 그런 묘사들이 진행되다가 이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역대하 36장 그리고 열왕기상 24, 25장을 비교해서 봤더니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 역대하 36장에서는 딱 한 절로만 이야기해요. 딱 한 절. 또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면은 5절로만 얘기해요. 그런데 무려 이 예레미야 52장에서는 7절로 아주 길게 씁니다. 하나하나 다 낱낱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 갔다라고만 했을까요? 그것은 70년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빼앗아 갔던 성전의 도구들을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넘겨줄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뺏어갔던 도구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점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구들도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52장에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되는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도구들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간 거는 왜 가져가요? 다시 고스란히 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을 여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밋꽃을 바벨론 군대가 군화발로 마구 짓밟도록 허용하지만 그럴수록 진한 장미향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 진한 장미향이 뭡니까? 바로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지금은 약탈당하지만 70년 후에 고토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 포로민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깨끗해지고 정화되었듯이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그 도구들이 다시 성별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예레미야 52장은 잔인함과 절망이 난무하는 심판 너머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이 포로기의 암울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선율로 다시 연주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아요. 그러나 희미하고 잘 들리지 않지만 놀라운 희망의 속삭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상황을 포기하고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읍시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조바심도 있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레미야 52장에 여호와긴이 석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2장 28절에 회복 3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회복 3. 예레미야 52장이 전하는 절망 속의 희망의 씨앗 세 번째는 이 여호와긴이 석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긴이 3개월 통치하다가 잡혀갔어요. 포로로. 1차 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꼭두각시 왕으로 하수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진짜 왕이냐면 여호야긴 왕이 진짜 왕이에요. 근데 그 여호야긴 왕이 놀랍게도 37년 만에 그 영원할 것 같던 옥살이가 37년 만에 석방이 돼갖고 회복되는 거예요. 단지 풀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풀어준 정도가 아니라 다시 왕으로 복직시키고 은급을 주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46장부터 예레미야 52장까지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마지막 52장에 유다 나라도 아주 완전히 멸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서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는 거예요. 왕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회복됐던 것처럼
70년의 옥살이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 52장, 예레미야 52장 이 맨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를 배치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거예요. 포로민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잡혀가지 않았더라도 희망을 다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암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절망과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회복의 희망을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판과 회복의 협주곡이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아주 잔인한 심판과 멸망의 과정으로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아주 작은 불씨지만, 작은 씨앗이지만 이 예레미야 52장은 이미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런 소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1장 1049쪽입니다. 이 예레미야 1장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 암울한 시대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의 말씀이에요. 그 놀랍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네 가지는 주구장창 이 예레미야의 52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것이 어디에 깊이 나와 있냐면 46장부터 10개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선언할 때 나와요. 그런데 진짜 예레미야가 이런 소명을 받았다면 나머지 두 개도 성취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건설하고 심고. 이 건설하고 심고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5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회복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52장을 기억하며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그리고 왕이 옥에서 나온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이 옥살이에서 끝나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희망을 그들이 붙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와 절망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냥 놓아버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그 어떤 곳에도 희망의 빗줄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희망은 절대로 유다 나라가 소유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과 다윗 왕조가 아닙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20살 타드 허스턴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1981년 4월 미국의 수상스키 선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수상스키 경주를 마치고 스키 로프를 끌다가 실수로 그만 배에 기어 프로펠러에 다리가 끌려 들어가 한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 한쪽을 절단하고 의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 청년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읽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아있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과 나의 가능성, 그리고 내가 도달하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벨론이 침략해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때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언제 저 인간들, 저 나라가 심판당합니까? 어떻게 의로운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예요. 이 청년도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절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을 전공한 후 남부 캘리포니아 재활병원 의학센터의 상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와 같이 발을 잃어버리고 손을 잃어버린 장애인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며 미국의 각 주를 보여주셨어요. 캘리포니아주, 몬타나주, 뉴멕시코주 등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각 주마다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올라가라면 뭐 올라가야죠. 이렇게 말하고 이 희한한 꿈을 계속해서 여러 번 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꿈에서 깨어나 웃으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재밌네요. 저에게 정말 저의 불편한 의족을 가지고 미국 50개 주마다 최고로 높은 산을 정말로 올라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전은 저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놀라운 꿈과 삶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계획을 세워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을 의족으로 정복하는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1994년 6월 1일 드디어 알래스카주 맥킨리 봉에서부터 그의 정복이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 죽음에 다다르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도전이라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내가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드디어 그는 이 힘든 정복의 여정을 출발한 지 66일째 되던 날인 1994년 8월 7일 오전 11시 57분에 50번째 주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우나키아 정상에 우뚝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가
그가 찬송을 부르는 이 모습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 폐허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듯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낭망이 되고 절망스럽고 또 외롭다라고 느낄 때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